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나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묵묵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두 인물이 부각되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을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계획, 그것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자주 마주했던 문장들이 있습니다. 잡으려 하되, 잡으러 하였으나 즉시 잡으려 하니. 예수님을 그렇게나 체포하고 싶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로 영접했어야 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잡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무리의 소동 없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을까? 그들은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에게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가 누구인가 보았더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옳지, 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잡는 것이 수월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줘야겠다 생각하며 기회를 엿봅니다. 이 가룟 유다의 개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들의 작전에 박차가 가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룟 유다를 만나고 이틀 만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 속에 반대에서 또 다른 분주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가룟 유다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들의 명절이자 대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격스럽고 즐겁고 유쾌한 자신의 민족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음에 기뻐하며 유월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유월절은 지난 유월절들과는 다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함께 준비하는 그 유월절 식탁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계획과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이 식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묵묵히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기 앞에서 이처럼 담담하게 행동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만 서 있으셨던 예수님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진행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뜻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또 묵묵히 자신 앞에 다가오고 있는 죽음과 맞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주어진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조차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고통을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자신의 뜻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힘을 얻어 사명의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반면에 사탄에게 이끌렸던 가룟 유다의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의 삶을 통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위기 앞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처럼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 길을 가다가 지치는 때가 옵니다. 쓰러지는 때가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 계획하심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삶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굳건히 서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발견합니다. 묵묵히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두려움에 떠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무장하여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앞에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